네. 이제 우리 드디어 오늘은 선지서를 하는 건데 역사서는 역사의 흐름, 역사를 따라서 왔더니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만들어낸 나라가 결국 애굽에서 살게 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 갖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거기서 땅 분배 다 해갖고 잘 살면 됐는데 잘 못 살아서 그래서 한만 350년의 사사 시대를 거친다 그랬어. 그 사사 시대를 거친 다음에 우리도 마지막 왕을 달라.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주기도 전에 백성들이 세상하고 똑같은 왕을 달라, 힘 있는 왕을 달라. 그래서 준 왕이 누구였어? 사울왕이었어. 근데 사울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내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 왕권을 갈 거야 하고 둘째 왕 다윗왕을 줬어. 그리고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까지 온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처첩을 두면서 이방 신들을 다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둘로 갈라진다 그랬어.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가고 남쪽은 또 손가락이래. 또 남쪽 어떻게 해? 남쪽은 손을 안 남 움직인다고 그러잖아. 안 움직일 수 없어. 이거는 보조 자료라서. 그래갖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망했어.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고 포로로 남쪽 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에 망했다까지 지난번에 한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내 나라가 결국 역사 가운데서 없어져. 그 없어질 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쯤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리고 남쪽의 왕은 그때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 있었던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북쪽에 망할 때 있는 선지자야.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 다음에 결국 망했잖아, 아수르한테. 그리고 남쪽에는 더 가서, 한 130년 정도 더 가가지고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그 남유다밖에 아주 요만큼 구루터기만큼 요만큼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바벨론을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럴 때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 그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백성들한테 막 말하는 거야, 왕한테. 왕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왕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눈물로 그 예레미야는 전해. 그러면서 오늘 그때 이사야나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줬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이제 할 건데, 예레미야를 할 때는 아직 나라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어. 1차로 포로로 누가 갔다 그랬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이 가고, 2차 포로로는 여호야긴이란 왕하고 에스겔 같은 사람이 가고, 3차 포로 때 완전히 다 뺏겨서 3차 때 망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나라가 망해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야. 근데 그 전에 이사야를 먼저 잠깐 봐. 근데 이제 선지서라 그래갖고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를 태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주는 거잖아. 그런데 선지서는 앞에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분량이 많은 거를 앞에다 기록을 해. 그러니까 에스라, 네미,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야. 그리고 시가서 끝난 다음에 선지서들 그때 하는데, 앞에다가 선지서 그 내용이 많은 거는 앞에다 기록을 하게 하고, 내용이 작은 거는 뒤쪽으로 기록을 해. 그래서 그걸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라 그래.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 분량이 조그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하고 시대하고 상관없이 그냥 분량 순으로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를 먼저 보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선지서는 그때 왕들이 잘못하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왕한테 막 책망하는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면, 읽어보면 알지만 계속 책망했다. 계속 책망해. 야단쳐. 그렇다가 막 책망하면서 책망한다. 이러면 너희들 망한다. 돌아와라. 망한다. 돌아온다. 이러면 내가 심판한다. 돌아와라. 심판한다. 돌아와라.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읽다 보면 막
좋게 해준다 그랬다가 또 막 야단쳤다가 또 좋게 해준다 그랬다가 막 야단쳐갖고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러면 돌아와라. 심판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라. 심판한다. 내 말을 들어라. 막 그런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차라리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망하지만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이키겠다. 이 말 하는 게 선지서야.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왜 이렇게 야단쳤다, 또 칭찬했다, 야단쳤다, 칭찬했다. 이게 뭐지? 그럴 때 생각해. 이렇게 심판한다고 했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이렇게 잘해준다는 뜻이었구나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되겠어. 어디 보자 하면 이사야서를 만들자, 오늘. 이사야. 그리고 내가 그리고 엄마가 이거를 한 거를 이제 한번 내가 내 것도 들어보잖아. 근데 어느 날 보통은 일하면서 하거나 운전하면서 듣잖아. 근데 어느 날은 딱 앉아갖고 책을 펴서 읽으면서 같이 했어. 그 읽으면서 어디 내가 읽을 때 어머, 읽으면서 이거 듣는 거하고 그냥 귀로만 듣는 건 완전히 틀린 것 같더라고. 내가 한 거지만 내가 볼 때도. 그래서 혹시 이거 화면을 보시는 분이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이용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럼 완전히 달라지니까 책을 펴서 이 시간 내가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고 하면 굉장히 이게 훨씬 다르다는 걸 알고 내 눈으로 또 말씀을 확인하니까 훨씬 다르다는 걸 알아서 책을 펴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1장을 봐. 이사야서 1절 봐. 유다 왕 기억나는 왕들이지. 우시아 왕 생각나지? 이쁜 왕들 막 있고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살아남은 아들 요아스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그런 걸 성경에서 이름을 뺀다 그랬어. 그래서 우시아 왕 오랫동안 했는데 되게 부강했어. 근데 나중에 뭐가 됐지?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제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 걸렸던 왕 있지. 그때 우시아 왕, 그다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 그다음에 되게 나빴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네 왕을 거쳤다. 우시아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오랫동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 게 아니라 그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남쪽 유다가 앞으로 될 거를 본 게 이사야서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쪽에 있었던 선지자지만 실제로는 전한 건 어느 내용을 전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멸망할 걸 전했어. 너무 신기하지? 왜냐하면 이거 망할 때는 이사야가 있을 때보다도 13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유다가 망하거든? 근데 망하는 장면, 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또 망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그거 봐. 2절 봐. 아모스의 아들 이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내 자식이라는 거야. 내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잘못을 하더라 이거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하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때리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내가 만들어낸 예루살렘에서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요만큼 남았다는 거야. 만구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막 때렸어. 그래서 전쟁하고 여기서 전쟁하고 느부갓네살에서 가져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 어떤 거죠? 제발 좀 돌아와. 이렇게 너희가 지금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았잖아. 더 때릴 데도 없을 만큼 맞았는데 왜 안 돌아와? 빨리 돌아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아. 엄마가 이거 엄마 해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애가 잘못했잖아. 뭐 은진이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순간 이제 뭐 잘못해갖고 너희들이 막 싸웠다. 오빠하고 막 싸웠어.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막 너를 때리거나 오빠를 때렸는데 이거 좀 이해가 좀 맞진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하도 나쁜 엄마, 나쁜 아빠가 많아갖고 자식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많아서 이 말하기가 좀 안 맞지만 근데 막 때렸는데 엄마는 막 가슴이 아파. 얘 맞잖아, 아프잖아. 그런데 빨리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 그래, 오빠하고 잘 지낼게. 이러면 괜찮은데 이러고 있잖아. 그럼 엄마가 때리면서도 마음이 좀 빨리 너가 지금 얼마나 맞았는데 안 들어와.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건 때리면서 벌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그만 때리고 싶은 거야.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애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얘가 좀 맞진 않지만 자식을 키워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벌써 얘 맞은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았다는 거 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만둬.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11절 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악은 악을 범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지내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예배도 드린다고 오는데 우상은 우상대로. 그다음에 세상에 정의는 하나 없이 악한 자가 선한 자들을 다 핍박하는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또 예배 와서는 잘한다는 거야. 우리한테 하는 말 많지 않니? 그래서 난 차라리 너희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내 마음이 14절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너무 의로운 사람 막 죽여.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왕들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닫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약자를 구박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니까 정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서 와서 제사는 드린다고 하니 나 차라리 그 제사 안 받겠다. 내가 아주 순양에 너희 제사 드리는 거기 아주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18절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너희를 때렸는데 그러나 소망이 뭔 줄 알아? 18절이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나한테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한테 너 변론해봐. 변명해봐. 너희의 죄가 지온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서 나한테 변명.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줄게. 너무 좋지 않니? 만약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죄악 속에 있지만 다시 나한테 와서 너희가 변명해봐. 그럼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고 너희 죄악을 다 사할 테니까 그렇게 돌아오래. 너무 좋아.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이래요. 29절 봐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29절 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상수리 나무냐면 거기다가 다 주렁주렁 목을 매달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그 나무한테 분향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22절 같은 것도 봐.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큰 나라라고 거기다 의지하고. 왜 그때 아하스 같은 경우에도 있지. 자기가 전쟁 나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이니 이런 데 가서 막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메섹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돈을 의지하거나 너희 인맥을 의지하거나 너희 명예를 의지하거나 너희 권력을 의지해봤자 그런 거는 코에 그냥 쑥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쭉 가다가 난 또 이거 가지고 있잖니. 이걸 쭉 읽으면 좋은데 그냥 엄마가 하는데 이 3장 16절 봐봐. 이런 것도 있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니? 고관 부인들이었고 제사장 부인, 뭐 높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하지만 실제로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이 뭐야? 목을 이렇게 늘렸나 봐? 왜 그랬을까? 느린 목, 또 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특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지? 시온에 있는 아주 그 여자들이 교만, 엄마 이걸 보고 꼭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 시온 애들이 교만하, 이렇게 느리는 거, 이렇게 교만하면 목이 늘어나나? 그렇지나 교만하면 목을 쫙 누르고 눈을 아래로 까고 그러느라고 교만한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 하여간에 굉장히 교만한 여자들의 모습을 쭉 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5장 봐.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섞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다 그 포도 같은 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더니 그게 아니라 들포도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7절에 봐봐.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러니까 해석을 해. 비유로 말한 거를 설명을 해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되게 나빠.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줘. 그리고 말씀을 줘서 그 왕이나 그 나라 높은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게 선지자였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사회를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사회상을 많이 말하게 되지. 이렇게 너희가 포악을 하고 정의를 안 한다. 그러면서 6장을 봐. 이때 6장은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나를 보는 거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그 분등병으로 나중에 죽었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환상을 봤어. 주께서 높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이야. 하나님 옆에, 여호와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각기 6날개에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말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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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더라. 그걸 지금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여호와를 봤는데 여호와가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대. 그런데 그때 내가 말하되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난 이제 화로다 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그때의 6절에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 있는 뜨거운 수출 내 입술에다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러니까 선지자들 있잖아. 자기가 생각해서 이런 말 해야지. 왜 정치가 이 모양. 이런 건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입에다 말을 넣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랬었네. 그러면서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냐, 입술에 다 제거됐어. 죄악이 사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 했어. 그랬더니 9절 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다 망해갖고 그 바벨론 포로 갈 때처럼 그 성읍은 완전히 황폐하고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다 안 살고 다 무너졌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와서나 내 말을 알아들어. 그전에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결국 너희가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듣게 돼. 그런데 소망이 뭐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지. 13절 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망하고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할 때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망해서 멸망 가더라도 나무를 치면 상수리나무, 밤나무 같은 거 크잖아. 그 나무를 잘라버려. 그냥 베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잘릴 거 아니야. 잘라도 뭐는 남아있게 되지? 땅 밑에 있는 뿌리하고 그 위에 조금은 남아있잖아.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조금 내가 남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야.
영어로는 그거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 13절 좀 천천히 읽어볼래? And though a tenth remain in it, it will be 응, burned again, like a 응, terebinth or an oak, whose 응, stump remains when it is felled. The holy 응. seed is its stump. 맞아. 그 거룩한 씨처럼 그렇게 배지만 뿌리치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나무가에서 그루터기 얼마나 이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와 나라가 다 황폐해서 망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만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고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가 있게 되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때 이제 히스기야니까 막 그 전쟁할 때 이사야 저기 히스기야가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 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냐 하면은, 그러니까 망할지만 구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 나라에 메시아를 보낼 건데 어떻게 올 메시아인가 봐봐. 9장 봐봐. 9장 6절 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한 아기를 보내. 근데 그 아기에는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야 모사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들을 거래. 누구를 말하는 거니? 예수님.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쓰여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한 아기로부터 내가 보낼 거야 하는 예언을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는 있잖니 66장까지 있거든. 근데 40장까지, 39장까지 잠깐 봐봐. 좀 돌려서 39장을 봐봐. 39장. 39장이 뭐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더니 바벨론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 내탄 거 다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 그래서 이사야 가서 뭘 보여줬냐고. 이거 우리가 다 보여줬다니. 이거 다 그대로 갈 거라고. 그런 얘기해서 막 책망하는 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앞에서부터 39장까지는 계속 책망하는 거야. 이러면 심판한다. 이러면 심판한다. 너희가 이렇게 나쁘겠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나쁜 열매를 맺었다. 막 이런 얘기하다가 40장으로 와봐. 40장 1절 봐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다투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천하며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서 말씀하셨네. 뭐 생각나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외쳐라.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다 감옥에 가서 잘못한 사람 죄지면 감옥에 가잖아. 그런 잘못한 거 야단 맞는 벌 받는 복역의 시대가 다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벌에서 구해서 오히려 너희를 더 좋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좋게 하겠다는 메시아 내용이 40장부터 기록이 돼.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래. 39장까지는 구약이 몇 권이지? 39권이야. 신약은 27권이야. 그래서 다 합쳐서 66권이잖아. 신구약이. 너무 근데 묘하게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구약의 심판처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40장부터는 딱 메시아가 등장해서 회복할 거야, 회복할 거야 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만약 성경을 전체를 줄여서 한 권을 갖는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갖는다 그런데. 근데 사실은 가운데 이렇게 되겠지. 몇 장, 몇 장, 몇 장은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술이 발달한 1500년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이 인쇄될 때 그때 1장, 2장, 3장 이렇게 갈라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진짜 쓰여질 때는 그런 맛이 쭉 그냥 이어졌어. 근데 이어지면 더 읽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하니까 더 쉬우니까 아마 그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좀 나누자 했는데 무슨 섭리 가운데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고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그리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앞으로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뭐 어깨 정사를 메었고 막 이런 쫙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그 다음에 9장을 다시 이제 9장으로 와봐. 그래서 9장 6절에 아까 읽은 우리가 한 아이가 낳았고 한 아들을 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우리 막 크리스마스 때 이런 성경 구절 많이 하지. 응.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한 아기로. 그 다음에 그러면서 9장 16절 같은 거 볼래? 16절 한 절 볼래? 엄마가 이다가 중요한 것만 뽑은 거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니? 왕이야. 왕을 내 백성을 잘 인도해라. 그리고 내 목자로 양들을 잘 돌봐라 하고 그 지도자를 줬더니 인도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듯.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에다 왕한테 맡겨놨더니 왕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해갖고 우상한테 다 갔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도자가 참 중요해.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잖아? 그러면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돼. 그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잖아.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세 아들,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한 나라를 가지고 지가 지도자 하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하잖아. 북이스라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는 지금 아수르는 이방 나라야.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내 나라였어. 내 백성이었어. 근데 내 백성을 저 이방을 불러다가 매맞게 했잖아. 그러니까 10장 6절 5절 볼래? 아수르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주는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을 화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아주 엄청나게 잔인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렸어. 그래서 12절 봐봐. 그러므로 주께서 이 일을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신 후에 그래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에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곧장 바벨론이라는 데는 망해. 그러면서 이런 게 있다. 이건 엄마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어떤 약속을 주냐면 10장 5절하고 12절을 잠깐 보실래요? 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11장을 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야.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줄기 또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면 다윗이야. 그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나지 않으면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다윗이었고 거기서 누가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겠지만 이사야서 14장을 보실래요? 14장. 성경에서 어떻게 사단이 되게 됐는지 쓰여진 장면이 여기래. 사탄이 하나님이 원래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었잖아. 천사들을 만든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게 사탄인데 그 사탄 되는 장면이 이거래. 12절 봐봐. 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 너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찍혀내려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떨어졌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때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천사 중에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게 사탄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탄을 설명할 때 이 장면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9장까지를 그렇게 계속 승마하는 얘기가 있는 거야. 어딜 보냐면 그냥 통과해. 쭉 해서 39장까지는 계속 책망하는 거야.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다,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39장에 가서 39장에서 그렇게 하고 40장에 가서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메시아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42장을 볼래? 엄마는 또 여기서 이거 너무 좋은 게 있잖아. 이런 거야. 40장 8절 같은 거 봐봐. 어디? 40장 8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 주겠다. 한 아이가 나서 정사를 메웠고,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 들을 거다.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러는데, 8절 봐. 10절. 네가 읽어봐봐. 40장 8절.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이거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 외워둬. 푸른 너희 동네 특히 샌안토니오 풀이 마르니까 막 어떻게 되니? 막 가시가 엘파소에서는 되더라. 풀이 없어요. 아유 너 엘파소 거기서 풀 어쩌다가 있다가 그게 마르니까 막 가시가 되더라. 그래갖고 개가 나가면 다 찔리잖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래서 막 가시가 돼.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변해. 그지? 아무리 좋아도 새 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헐어져. 그런데 뭐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쓴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온전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건 다 변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 15절 봐. 보라. 그에게는 지금 압수론이 바벨론이 무지 큰 나라잖아. 애굽이니.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잖아.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막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 하나님이 이른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그렇게 세다는 나라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대. 하나님 안에는 우리한테는 그런 나라는 너무 커, 막 저런 사람은 너무 커, 저런 힘은 너무 커 그랬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런 모든 나라가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으대.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은 저울의 작은 티끌 있잖아. 티끌 같으대. 그다음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정도밖에 안 된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더 무서워한다는 거야.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그 나라한테 가서 유상들 갖다가 그 나라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다음에 42장 봐. 어떻게 나는 이사야서를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걸 이렇게 쓸 수가 있니? 내가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강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안방에서 나오게 하게.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눈이 어두웠어. 완전히 우리는 못 보던 자였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먼 자였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눈이 떠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였어. 어느 감옥에? 갇힌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했대. 나 이거 보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였어.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세상에 70년 80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저 영혼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 존재야. 너무 멋지지 않니? 그래서 내가 새 일을 이룰 건데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한다. 여기 너무 잘못되면 응?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 44장에 44장에 21절 같은 거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록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비록 멸망하더라도 잊혀지지 아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있잖아.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해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먼저 죽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앴어. 그렇게 없앴으니까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큰 거야. 너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용서했어 이미.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돼. 엄마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성민이가 있잖아. 성민이. 그 아빠가 할릭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고 그 배단위교회 다니면서 은혜 동산이라고 3박 4일 그 집회하는 데 있었어. 거기 갔는데 이제 복음을 막 전했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 그리고 끝에 가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 나오라 그랬어. 근데 그때 그 아빠가 갔다 와서 나한테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나가고 싶었대.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면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식아 네가 그따위 짓을 하고 뭘 나한테 나와. 자기는 그럴 것 같아서 못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기가 싫었대.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건방지게 네가 어디 나와 이럴 것 같아서 못 나가고 주저주저 하고 안 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가라고 괜찮다고 나가라고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막 그러더래. 그래갖고 거의 떠밀려다시피 해서 있잖아. 나갔어. 내가 그럼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디라고 나와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딱 나갔대. 그리고 거기 앉아서 탁 기도하면 목사님 막 기도해 주네.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하고 나를 부르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에 날 부르시는 거였구나. 그러고 나가보니까 그래 잘 왔다. 하나님이 자기를 받는 것 같았다는 거야. 나 그 말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맞아. 네가 나와서 다 고백하면 그거 들어보고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널 다 용서했으니 너 그걸 믿고 나와. 이렇게 된 거지. 아멘이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려면 성전에 대해 내가 기초. 지금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 근데 이 고레스라는 돌아갔다가 포로에 갔다가 포로에서 이제 돌이킬 때 70년 있어 돌아올 때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너희는 너희 나라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좋아. 그래서 돌아오게 되거든. 70년 만에.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할 건데 이미 이사야 때 앞으로 몇백 년 전에 후에 있을 고레스라는 사람까지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아, 참. 이걸 엄마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쫙 알고 그 중에 53장 같은 거 하나만 보세요. 너무 좋아서 이걸 이렇게 조금 해봤자 시험인데 너무 이상한 거 하나 봐. 53장 봐. 이게 지금 누가 썼다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쓴 거야.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53절 한번 읽어봐. 53장. 네가 읽어봐. 천천히. 어디를? 53장. 처음부터? 응, 내가 읽을게. 넌 영어로 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지금 이게 메시아를 지금 미리 얘기한 거야. 근데 이때는 잘 몰랐겠지, 사람들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할 수가 있니? 그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약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리라 하였으리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는 게 자기 허물진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구와 있었지?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히거든.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었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미 그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지어서 그가 상함받게 하기를 원해서 보내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뭐 때문에 죽었고 어떻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한 거 다 알잖아. 근데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써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보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야? 이게 누구야? 누가 이렇다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림이 희미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역사가 지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희미했지만 나중에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리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먼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다 없어지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한테 지금 그게 설마 돼? 좀 희미하잖아. 그러나 역사가 되면 그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서를 있잖아. 옛날에 예수님 이제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신약에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에 그랬을 때 그 빌립한테 저 내려가서 저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가는데 그때 이디오피아 구수의 국고 맡은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가마 타고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책을 읽고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이 빌립한테 저 사람한테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니까 무슨 일을 읽고 있어. 당신이 지금 뭐를 읽고 있느냐. 그때 이사야서를 이걸 읽고 있는 거야. 그걸 알겠느냐 그랬더니 난 모르겠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빌립이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다 하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랬고 그럼 나 여기서 세례받겠다. 그랬고 세례받는 장면이 신약의 초반에 나 기억나 혹시? 이제 나중에 읽어봐.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이런 게 있어. 2절 봐봐. 그는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으대. 그러면 연한 순, 이파리가 싹 나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건 네가 한번 네 성공으로 읽어볼래? For he 이절 grew up 가지고 before him like a 천천히. young plant, and like a 응?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어땠냐면 연한 플랜트, 큰 나무가 아니라 연한 조그만 나무, 조그만 순이 나온 것 같았대.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뿌리에는 순이, 연한 순이 어디서 나와야 되니? 축축한 땅에서 나와야지 되잖아. 그래야지, 저 식물 잘 자라겠다 그랬는데 그 뿌리가 어디? 쫙 마른 땅에서 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저 나무 잘 자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 안 드니? 안 되겠지? 그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구에서 아기로 나왔어. 연한 순같이 큰 사람으로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아기로. 그래갖고 그것도 말구에.
그러니까 그게 꼭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누가 봐도 그 풍채가 하나님이라는 풍채를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무도 고개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저거 너무 좋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때는 아주 막 강한 자로 하늘에 퍽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가장 연약한 자, 아무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할 그런 존재로 온다고 먼저 성경에다 말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구에서 어느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서 태어나요. 그 더러운 말집에 말밥통에 하다못해 우리는 개 밥그릇도 요새 깨끗하게 해주고 좋은 걸로 해주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말발통에는 말을 아무거나 하니까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근데 거기에다 아기가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어.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 벌써 이렇게 너무 좋지 않니?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달라. 그러면서 8절 같은 55절 너무 좋아서 엄마가 이건 다 할 수 없어. 혼자 많이 읽어봐. 이사야서 너무 좋아. 55절 8절 봐. 40장 이후로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 좋은 말씀들이 막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말들이야. 이런 거는 딱 알아야 돼. 55장 8절 봐. 이는 그러니까 6절 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과 길과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10절 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고 비와 눈이 오면은 하늘에서 내려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의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한 번 말하면 꼭 비가 와서 땅에 소출을 내고 곡식들한테 좋은 거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게 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고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가봐. 그래서 이래? 예레미야서를 가. 몇 장? 예레미야서 이제 1장, 2장 조금만 하고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절 봐봐. 66장 맨 끝에 이런 말이 있다. 22장. 이제 세상 다 끝에가서 하는 말까지 여기 있다. 66장 22절 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앞으로 오는 거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anyway,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봐. 이거는 이제 이사야 때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시간이 한 200년쯤, 130년, 200년쯤 지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망하는 거야. 이사야는 아직 남유다가 살아있을 때, 유다가 아직 건전할 때 미리 말해준 거였는데 드디어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정말 망할 때야. 그때 이제 하는 거야. 1장 2절 봐.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자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였고, 이제 끝할 때야. 요시아, 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망하잖아. 그때 있는 거야.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때부터, 여호야김 때부터 시작해갖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포로로 가네. 3개월밖에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했잖아.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한테 임해서 한 말이야. 4절 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한테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개인한테, 아까 이사야는 제단 숯불에 그 핀 수치로 이사야 입술을 찢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선지자로 쓴 것처럼 이번엔 예레미야를 쓸 때에 어떻게 했나 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벌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누구 입에? Jeremiah. 그치? 제레미야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쉽게 하는 네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한테, 예레미야한테 임해서 그 말을 하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하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뭔지 모르지만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하나 그러면서 이상해. 지금 살구나무 하나 봤더니 잘 봤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말을 다 지켜서 이루려고 하는 거래. 또 하나 13절 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는 거야.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윗면이 북에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어디로 오겠니? 남쪽으로 내려오겠지. 그래. 그러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때 북방이 누굴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저 북쪽이잖아. 그 남쪽 애굽이고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재앙이 와서 기울어져 갖고 남쪽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망해서 아수르였던 자리가 바벨론이 됐거든. 그게 이제 앞으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벽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게 하냐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경고한 성읍 성기 등 높은 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환상을 보여줘.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까 첫 번째 환상이 뭘 봤대?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 거기서 영어로는 뭐로 돼 있어? 11절.
Almond branch? 알몬드. 근데 그 이제 살구나무 가지로 한국의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 그리고 살구나무 그러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혹시? 성경에서 살구나무. 그때 출애굽했을 때 아론하고 모세를 그 고라 자손들이 막 너희만 제사장에 왜 너희가 우리 위해서 네가 왕노릇해 막 그러면서 막 덤빈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12지파에서 나무 한 가지씩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어. 각 지파의 대표.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쓴 거를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그 궤 앞에다 놨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지? 그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까지 맺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 기억나?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지팡이라는 거 뭐야? 완전히 사망이잖아. 나뭇가지가 꺾어서 빼짝 마른 게 지팡이가 된 거죠. 근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피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살구나무 열매까지 맺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내가 택한 자라는 거야. 그 당시 내가 택한 자는 아론이었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 진짜 대제사장은 앞으로 누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되잖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걸 벌써 구약에서 벌써 부활로 알려줬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필이면 왜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을까? 그래서 그 엄마가 공부하면서 딴 사람한테 물었더니 아마 그 나뭇가지가요. 지팡이가 살구나무에서 잘라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와 그것도 기발하다. 그 생각도. 그런데 그 히브리 말에 살구나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에는 이미 정해졌다? 이미 정해져서 내가 그것대로 할 것이다? 지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봤다 그러는 거 내가 뭔가 정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켜져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봤냐 그랬더니 큰 가마가 북에서부터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정했어. 그게 이스라엘을 북방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해지는 거를 내가 정해놨어. 이 뜻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너희가 너무 우상을 섬기고 내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지금 심판하고 징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할 거라는 거야. 북쪽에.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할 때 백성들한테 계속 말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 입에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뒀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13절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장 13절 엄마가 여기까지만 하면 2장까지만 하자. 근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짓들에서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 13절 봐. 12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지? 내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야? 맑은 물이 나오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린 것과 또 나를 버리고 대신 자기가 물을 자기네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물을 보관하는 거야. 그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사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생명의 근원되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겨. 그 우상이 나한테 좋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마치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 미안하지만 물이 거기 가둬지지가 않는 거야. 터진 웅덩이. 너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좋아. 그지?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얼마나 악을 행하고 남유다가 우상을 섬겼나. 그게 하나님이 생수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게 놓을 거라 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란 거야. 그 다음에 19절 봐봐. 응. 네 악이 너를 증거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있잖니 고통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자, 내 마음속 나한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은 그게 고통이야 인간의.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건 환경이 달라져도 그거는 천국인 거야. 사실은 그렇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하면 밖에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안에서는 진짜 천국이야. 그러면서 이때 성경이 되게 야한 것도 많어. 깜짝 놀랐어 뭐가 이러면서. 21절 같은 거 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스라엘을 유다를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좋은 거 심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악한 가지로 바뀌어져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꼭 하는 게 어떤 줄 알아? 23절 봐요. 22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우리 스스로 내 죄악을 비누해도 안 돼. 내가 어찌 말하길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니 달린 것 같았으며. 그러니까 모든 산에다 산당 만들어갖고 이신저신한테 다 절하고 제사하고 이랬던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거 영어로 뭐로 돼 있니? 24절? 천천히 읽어봐. A wild donkey used the wilderness in her heat, sniffing the wind. Who can restrain her? Not, 마태의 옆에서 으악 그래. None who seek her need weary themselves. In her month they will find her. 그러니까 뭐야? 응? 나귀들이 말이야 발정해가지고 막 헐떡헐떡하면서 어떻게 하면 섹스해서 이거 얼떡얼떡 할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대.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우승들한테 꼭 성욕이 막 광해갖고 막 거린 같이 나하고 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들하고 했다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야한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 맺은 건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결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근데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는 건 마치 부인이 남편을 놔두고 딴 남자 찾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음란하다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인간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영으로 연합이 돼야 돼. 근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걸 둬서 한 몸이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나누지 몰라. 이거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영하고 사람의 영이 연합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관계는 근데 육으로 만난 거는 그냥 육만 부부야. 근데 이거는 먼저 죽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막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람한테 영은 누구하고 연합돼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연합돼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서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연합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 그리스도의 신부야. 특별한 신부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남편이고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순결한 신부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순결한 신부는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돼. 다른 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은 마귀야. 사단이야. 그런 거하고 연합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순결한 신문은 몸도 온전히 보존되는 것처럼 내 행실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신부로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이 많대. 성읍이 많을 거 아니야. 왜 저기 이제 한국에도 막 도시 인천, 서울, 뭐 강남, 뭐 어째 이렇게 막 도시가 많은 것처럼 유다에는 그 도시 숫자만큼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를 끝낼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레미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게 좋은 재밌는 말씀들이 많고 이사야는 40장 이상에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이렇게 골라서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이사야서는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복이고 이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40장 이상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예레미야는 하자. 그래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로 갔으니까 포로 가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 주나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엄마 마음이 좀 아팠어. 할 게 너무 많았는데 막 줄이려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를 준비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시간을 좀 맞춰서 하지. 그래도 이렇게 오래 했네. 이게 조각조각 하니까 있잖아. 은혜도 좀 덜 되고 진지하지도 않아져.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러나 혼자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